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부터 어제까지 조금 슬픈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노예 목사님 한 분이 일찍 소천을 하시는 바람에 저뿐만 아니라 노예 목사님들이 모두 다 좀 황망해하고 좀 애통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50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목회를 해야 될 창창한 앞날을 놔두고 또 어린 아이들과 사모님을 놔두고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가슴 아픈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면 황망하고 또 당황스럽고 또 고통스럽고 슬픔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분명 돌아갈 하나님 나라 그 본향이 있기에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갔고 아픔 없는 곳, 슬픔 없는 곳, 눈물 없는 그곳에서 그동안의 수고와 그동안의 그 수고를 다 내려놓고 이제 주 안에서 안식한다라는 분명한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보내는 그 아픔은 말로 다 할 길이 없죠. 그러나 항상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황망하기도 하지만 늘 기억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본래 돌아갈 본향이 있구나.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장막을 짓고 사는 것과 다르지 않구나.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그때까지는 하루하루 주님의 뜻에 합하게 살아가는 것 외에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내게 주어진 하루가 얼마나 또한 귀하고 값진 날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하게 보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만에 이제 그들이 돌아가야 할 본향 예루살렘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죠. 그들의 본향이었어요. 돌아가고 싶었고 돌아가서 결국 이제 그들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건축한 다음에 이제 그 유다 땅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은 일찍 아수르에 멸망해서 그들이 이 아수르의 이주 정책에 의해 혼혈 민족이 되어졌고 이제 남유다가 그 순수성을 지키다가 바벨론에 멸망하여 그들은 고스란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귀한 자들은 대체로 남유다에 속해 있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할 사람들이 부족하여서 제비 뽑아 10분의 1을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제 3절부터 24절에 예루살렘에 이제 거하게 했고 그 거주자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왔습니다. 앞선 부분에는 그 가문, 그곳에 거주하게 된 가문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지역은 어차피 예루살렘으로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 그곳에 제비 뽑혀 들어갔느냐, 그리고 제비 뽑혔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히 되어진 것 같고 아무도 갖고 싶지 않은 곳에 간 것 같지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제비 뽑힌 것은 억울하게 뽑혀 들어간 게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심이고 택하신 자들을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배치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열의 9, 이제 10분의 9 베냐민과 이 유다 지파는 그 주변에 예루살렘 성 주변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은 모두이기 때문에 이들은 가문이 중요하지 않고 이제 어디에 흩어져 살았느냐, 지역이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주변 어디에 거처했는가를
보여주는데 25절부터 30절까지는 유다 지파가 흩어져 살았던 곳, 그리고 31절부터 36절은 베냐민 지파가 흩어져 살았던 지역에 대하여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지역명만 쭉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좀 적용해 보면 좋을까 참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잘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부분들이 있죠. 여기에 언급된 지명들, 우리가 외국 지명이기 때문에 때론 읽기 어렵고 힘든 부분이지만 이 지명들을 잘 보면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당시 포로기 이후에 포로 해방기 이후에 쓰던 지명을 쓰지 않고 여기 나온 지명들은 대체로 여호수아 때 쓰던 지명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에 그 지명을 쓰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의도적으로 그 지명 이름을 가져다 쓴 이유가 있겠죠. 왜 그 지명을 가져다 썼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때로의 회복을 지금 기대하고 사모하며 시작하고 열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던 그때처럼 이제 다시금 새롭게 이 땅을 정복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금 이제 그들의 회복, 지역의 회복은 그들의 곧 신앙의 회복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항상 계명을 수여하고 지키는 자에게 사명의 땅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선물로 항상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땅을 주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순종할 때는 그 영토가 점점 확장되어져 갔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지역의 경계가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언약에 불순종하면 그 땅은 점점 위축되고 축소되고 빼앗기고 없어지게 되어졌죠. 그래서 마침내는 그 땅 전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먼저 10지파가 속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그 땅 전체를 빼앗기게 되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고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시금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어지면서 다시금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고 이제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맺은 이 백성에게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 땅 모두를 다시금 얻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 날까지 그 사명은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들을 지명을 당시 지명이 아닌 여호수아 때의 지명을 쓰면서 다시금 그 땅의 회복의 시작을 느헤미야는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들을 보면 먼저 유다 자손의 지역들이 언급되면서 결론적으로 30절 뒷부분에 보면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브엘세바는 이 지금 이스라엘이 원래 얻었던 가나안 땅의 최남단 지역이에요. 그래서 늘 브엘세바에서 어디까지 이런 표현을 하는 거는 바로 제일 끝에서 끝까지를 표현할 때 쓸 때 항상 브엘세바가 들어가는 이유가 거기에요. 그래서 최남단 브엘세바부터 흰놈 골짜기까지. 그래서 이들이 얻었던 지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본다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쪽 부분을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북쪽 지역을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흰놈의 골짜기는 그 중간 경계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에도 이 땅을 분배할 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가 되었던 곳이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 아래쪽으로 그리고 부엘세바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유다 지파가 얻었던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쪽 북쪽 지역은 베냐민 지파가 거주하게 되어지는데 이 모든 지역은 본래 남유다 원래 멸망 전 남유다의 대부분의 땅들에 그들이 이제 흩어져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그 위쪽 사마리아 땅에서부터 그 위쪽까지인데 이제 그들은 혼혈민족이 되어 그 땅은 아직 회복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남유다를 중심으로 그 땅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30절 마지막에 장막을 쳤으며 라고 표현을 해요. 그들이 그곳에서 완전한 가옥을 짓고 그 가옥 안에 거하였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장막을 쳤다. 장막을 친다는 건 진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장막을 친다는 말은 군대가 전쟁을 위해 임시로 머무는 그런 진을 치는 거죠. 그들이 왜 장막을 쳤겠습니까? 그러니 아직은 그 땅이 완전히 정복되어지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전쟁을 위해 진을 치면서 그 땅을 정복해가고 회복해가는 사명이 이들에게도 남겨져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들은 성을 지키는 사명이 있었다면 이들은 이제 그 땅을 회복해가는 그 사명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이들은 제비 뽑히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데나 기거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아무런 사명도 없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흩어져 사는 그 지역에서 그 땅을 정복하고 회복해가는 사명이 이들에게 있으므로 이들은 장막을 진을 치면서 그곳을 정복해가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자기가 살 집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진을 쳐야 돼요. 영적으로는 늘 전쟁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악한 마귀 사탄이 허물어뜨리고자 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늘 싸워 이기며 회복해가는 그런 사명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이 땅을 영적으로 정복해가고 복음으로 정복해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점점 허물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복음의 길도 막히게 되어져 있고 복음의 길이 막히니까 교회는 위축되고 우리의 신앙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지명과 함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정복해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회복해가는 나머지 이 10분의 9의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우리를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사명이 그 소명이 우리 하루하루를 값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명에서 그 소명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오늘 하루가 헛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하고 아무리 많은 성과를 이룬다 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자는 헛된 하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얼마나 은혜의 날이고 감사의 날이고 또한 값지게 써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러니 우리가 그 하루하루를 더욱 값있게 이 땅에 장막을 치며 진을 치며 싸우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허물어지게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으로, 그러한 신앙으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를 정복해가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돌아갈 본향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이 땅에 보냄을 받았사오니 보냄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그 부르심의 소명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무엇을 이루는 비전이고 사명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늘 장막을 치고 진을 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 이기며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그 불의함들을 씻어 정결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성령에 힘입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하루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치 못하는 우리의 악한 마음을 꺾어주시고 우리의 고집과 욕심과 탐욕과 자존심을 꺾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의 날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해가고 이 땅을 정복해가는 복음의 길을 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